말씀은요, 예레미야 26장 16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자신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잡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2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대로 예언한 것밖에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성전과 성을 향해 예언했다 이야기하고 13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서 하나님께 재앙에 대한 뜻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15절에는 너희가 나 예레미야를 죽이면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이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며 예레미야를 죽이면 그 피가 분명 대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다 하나님에 대한 근거로 변호를 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뜻 가운데서 근거로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 지방 장로 중 몇 사람, 또 24절에는 한 사람 이름이 나오죠.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그를 변호하고 돕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반의 아들 아이감, 이 사반은요 요시야 왕,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개혁과 모든 것의 계획을 주도했던 요시야 왕 때 서기관이 바로 사반이었어요. 요시야 왕 때 제사장 힐기야라는 사람이 율법책을 발견하고요, 이 사반에게 주고요. 사반은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낭독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반의 아들이 이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돕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한 케이스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부정적으로 잘못된 반응으로 인한 케이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알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케이스죠. 히스기야 왕 때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미가 역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의 메시지를 보면요. 미가서를 보면 이사야 메시지를 마치 축약한 거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BC 701년에 사네립 침공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지 않았다면 다 망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미가를 죽였느냐 이야기하는 거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씀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죠. 기리앗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김이 그를 죽이려 하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우리아라는 사람은 이 예레미야 상황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자신을 여호와김이 죽이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애굽까지 도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도망간 선지자를 잡으러 여호와김이 마치 첩보 요원을 보내는 것 같이 사람들을 보내서 첩보원들을 보내서 결국 이 우리아를 잡아서 여호와김 앞에 데리고 오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김 앞에서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 때, 히스기야 때 반응이 있고요. 우리야 때 여호와김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를 두고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이야기하는 거죠. 죽이느냐 살리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다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지금 이거에 집중되어 있어요. 고관들과 백성들, 선지자들과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런 대립 가운데 있고 사람들의 관심이 다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관심도 과연 예레미야를 죽이느냐 살리느냐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레미야가 죽는지 사는지에 어쩌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어제 나누어진 말씀 가운데 있죠. 26장 3절과 13절이 하나님이 관심이었어요. 3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했던 뜻을 돌이키리라. 1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한 재앙이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냐 살리냐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 선지자를 죽이냐 살리냐 머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 안 돌아갈 것인가, 돌아가야지 순종해야지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에 예레미야를 택하셨죠. 사람들의 관심은 예레미야를 살리는가 죽이는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 길과 그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지 아닌지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속마음이고 본질이다라는 거죠. 현상이 아닌 본질을 보는 분별력이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필요하고 그렇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하여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케이스를 내용은 여호와김이 우리아를 죽인 것이 잘못이다라는 거죠.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재판의 결과가 16절,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도록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예언한 사람을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선지자의 예언 사역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을 모독하는 것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저 동일한 성전에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한 저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도 나왔죠. 그때 예수를 잡아주기로 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질문했던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는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물었다면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건세로 이렇게 행하느냐 이야기를 질문합니다. 그때 그렇게 질문을 가고 오고 갈 때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율법 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의 내용인데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성간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계약하시고 그런 일을 하면 우리가 이를 방해하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 이야기하고요. 이 일이 하나님의 건세가 아니면 자기의 이름을 행한 일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압살롬의 반란을 일어나겠을 때 다윗이 압살롬 앞에 도망가죠. 그때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이 시므이를 잡아 죽이자 이야기해요. 근데 다윗은요, 저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말씀하실 무언가가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죠? 아마 이 사람들은 우리를 교회를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나타나도 아마 비난하고 비판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비난 들었을 때, 또 비판을 들었을 때, 우리 상황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 비난과 비판의 내용이 10개 중에 단 하나더라도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인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비판을 들으면, 그렇죠? 그 말을 들으면 좋은 말이 나갈 수는 없죠. 그러면서 서로 안 좋은 말이 오가고, 그렇죠? 결국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또 교회는 지탄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는 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씀을 전한 자가 선지자가 죽인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가 여러분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복종시켜 그 메시지를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여러분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내 삶을 그 말씀에 맞춰 살아내는 그런 복된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씀보다 예레미야를 죽이는지 살리는지에 대한 관심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딘지 우리가 깨달아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가 전하는지 비록 비판과 비난의 음성이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쳐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살아내는 성도님들 또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